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혹은 당연하다는 듯 누군가를 돕고 싶어집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면 발이 멈추고 누군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내가 돕는 자도 나이고 내가 받은 자도 나다. 남을 도운다는 건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마디 위로, 한 줄의 말, 따뜻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상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살리는 길임을 잊곤 합니다. 마음을 다쳐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고통에 손을 뻗는 순간 우리는 내면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감각은 나를 가장 먼저 살아있게 합니다. 도움이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흐름이 있고 그것은 곧 삶의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손을 내미는 순간 내 마음은 가장 먼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 회복은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도운다는 건 결국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존재한다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 그 손이 닿는 이는 단지 상대가 아니라 그동안 외면당했던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도울 수 있다는 건 단지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는 타인의 고통조차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자비의 여백이라 부르셨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비의 공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여백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며 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남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움은 자비가 실천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내 마음의 일부를 상대에게 건네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나눔 하나가 상대에게는 생의 전환점이 되고 나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 돌아옵니다. 돕는다는 건 내 마음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돕는 순간 우리는 안에서부터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친절 하나에도 울컥합니다. 그 울컥함은 생명이 다시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도움의 행위에서 가장 먼저 자랍니다. 도움은 주는 이도 받는 이도 함께 구원받는 길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장 먼저 구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내민 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면 그 자비는 더욱 빛난다. 완전히 치유된 사람만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상처 입은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알아본 자만이 다른 이의 어둠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은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도움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건네는 것이고 그 자금이 오히려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도 아파봤기에 지금 당신의 고통이 느껴져요.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백 마디의 조언보다 위로가 됩니다. 도움은 고통을 잊게 하지는 않지만 고통을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은 내 상처를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아직 인간임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인간성의 가장 따뜻한 표현이
바로 돕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도운 그 순간, 사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구원받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머물지 않고 흐른다. 흐르는 자는 막히지 않는다. 도움을 건넨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집착하지 않기에 가볍고 그 가벼움은 결국 고요함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 움켜쥘 때 괴로워지고 내어주고 나눌 때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도움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고 그 마음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 그 한 걸음이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맑게 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왜 내가 더 고마울까? 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쌓여있던 고통과 어둠이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순간 함께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베풀미란 결국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 순간 나의 감정은 정돈되고 마음은 바닥을 드러내며 그 위에 다시 조용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도움은 양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에게, 다른 하나는 나에게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 속에 무집착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주는 마음은 가장 큰 수행이고 그 수행은 결과를 초월한 고요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흘린 땀, 내민 손, 쥐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연못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을 다시 안아줄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봤자 소용없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도우려는 마음이 당신 안에서 피어난다는 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그 자체로 공덕이며 그 마음이 일어난 순간 이미 해탈이 시작된다. 도움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면 그건 이미 수행이고 구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조건을 묻습니다. 그걸 해서 뭐가 남냐고? 그 사람이 바뀌기라도 하냐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묻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도우려는 마음이 일어난 순간 당신의 세계는 바뀌었다. 그 마음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세우며 무너졌던 자존과 인간다움을 되찾게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삶에서 다시 희망을 찾게 하기 위해 잠시 당신 앞에 아픔으로 나타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 앞에 멈춘 당신, 그 아픔에 마음을 건넨 당신, 당신은 이미 구원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일깨워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내가 돕는 그 사람의 눈 속에 사실은 내 과거가 있고 내가 건네는 손끝에 사실은 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의 삶 안으로 잠시 걸어 들어가는 일이고 그 길에서 우리는 뜻밖의 자기를 만납니다. 상대의 아픔이 나의 옛 상처와 겹칠 때 우리는 깊은 연민을 배우고 그 연민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나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의 미소가 다시 나의 고통을 비춥니다. 이 순환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길입니다. 내가 돕고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예전 생에서 나를 살려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 오늘 한 말, 오늘 한 시선을 건넨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평화를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평화가 쌓여 세상이 천천히 달라집니다. 그 길을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쉼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요하고 따뜻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